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이 어버이달 5월을 맞이하면 언제나 제가 떠오르는 시가 한중에 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입니다. 그래서 여러 도반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1년 내내 바쁘게 살아가는 한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자녀나 아내들을 전혀 생각할 겨를조차도 없이 늘 회사 일로 바빴던 그가 또 하루는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로 하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항해하다가 하늘에서 그만 돌풍을 만나서 비행기가 추락하게 됩니다. 이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큰 혼란에 빠지고 아비규환의 상태가 되었겠죠. 조금 전까지도 회사 일만 걱정하던 이 한 기업인이 그 죽음의 문턱에서는 순간 집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비행기가 그 추락을 멈추고 안전 궤도에 이렇게 들어서서 평안을 찾게 되자 그 기업인은 평생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감사의 기도를 그 시간 신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집에 걸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주변 사람들도 함께 울고 가족도 함께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죠. 가족학을 전공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전 세계에서 14,000 가정을 샘플로 뽑아서 연구를 했어요. 대체로 이런 연구는 가정에 대해서는 보면 결손 가정, 문제가 되는 가정, 이혼 가정 등 어떤 문제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달랐습니다.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족 14,000 가정을 이렇게 뽑은 것이죠. 그것도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 인도, 중국, 프랑스 문화가 각각 다른 그 여러 나라의 가장 행복했던 가정들만 샘플로 뽑아서 이 가정들이 왜 건강한가? 이 가정들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연구했는데요. 무려 25년 동안 자료를 모아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가족학의 전문가이신 이 부부가 25년 동안 연구해서 내놓은 결과의 특징과 또 100년 전에 100년 전에 이 행복한 가정의 비결을 내놓으신 분이 계셨어요. 누군지 아시나요? 짐작이 가시나요? 누구실까요? 언제나 대종사님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태산 대종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가정의 그 비결을 우리 소개하고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목적이자 행복한 개인과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염원해 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참 때로는 복잡하죠. 또 따질 일도 참 많지요. 혹시 오늘 아침에 부부 사이에 가족 간에 뭐 따지고 오셨습니까? 얼마나 따질 일이 많으면 치약 하나를 가지고도 이혼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정말로 사랑으로 해소하면 무척 단순하기도 한 공동체죠. 그리고 사회의 최소 단위가 되기도 하고 국가나 세계의 축소판이 되기도 합니다. 노력과 인내, 지혜와 사랑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한 감정의 여과장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가 꼭 필요한 생활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를 극복해 가고 있는 모범 국가요, 또 인류 국가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라고 자부하기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그 높은 경제력에 비해서는 중하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이 세상과 스스로 연을 끊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세상에서 가장 높다고 하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통사고와 흡연, 알코올, 이혼율이 높은 우리 사회의 이 어두운 지표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러한 불행한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주안점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가운데, 이렇게 어두운 지표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몇 년 전에 국가기관에서 그 위기지수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지수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위험 정도가, 위험한 상태를 100으로 놓고 보고 거기에 따르는 위험들을 분석한 것인데, 우리나라 위기지수가 67%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왔다고 합니다. 보통 건강한 나라는 40% 정도인데 이 67%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결과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우리나라 위기지수 가운데 첫 번째 위기는 바로 가정에 있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현상들이 위기의 본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 다음이 계층 간의 대립과 분열, 그리고 안보 문제의 순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행복한 가정의 몇 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면서 건강한 가정을 지키는 원리와 방법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건강한 가정, 그것은 첫 번째, 가족들이 모두 헌신할 때라고 합니다. 헌신적인 가정은 서로 돕고 또 희생을 하고, 자기가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가족들을 돌보는 거죠. 그리고 혹은 가족들을 챙기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또 상대를 배려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각기 잘 알아서 하는 것, 가족 상호 간에 서로를 위한 배려와 또 희생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가족을 이루는 부부 혹은 부모, 자녀, 친척, 이러한 모든 가족들이 각기 자신의 도를 지켜야 행복하고 안락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가정을 지킨다고 하는 것, 자기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입니까? 가정에서 헌신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동안은 엄마가 가장 먼저 떠올랐죠. 아마 지금의 세대들까지도 엄마의 희생이 가장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 가정에서 헌신과 희생하면 부모의 헌신, 아내의 헌신, 남편의 헌신, 이런 것들이 가정을 지켜주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요, 남자들도 집에 들어가면 가사를 함께 하고 있죠? 왜 웃으세요? 함께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당에서도 식당번도 남녀 모두 다 같이 하잖아요. 요즘은 요리와 청소를 잘하는 남자가 상종가라고 해요. 혹시 아들들을 이렇게 장가 보내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면 그 아드님들에게 요리와 청소는 기본으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대세입니다. 대종사님 법문 인도품 41장에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한 가정의 흥망, 한 가정이 흥하기로 하려면 몇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집안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여 모든 일에 힘을 합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서로의 헌신, 서로의 배려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가정의 모든 일에 힘을 모아야 가정이 건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화목한 가정, 또 행복한 가정은
사주가 좋거나 운이 좋다거나 혹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죠. 가족 공동체를 위한 서로의 배려와 헌신, 희생과 봉사의 결실인 거죠. 두 번째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와 애정을 표시하는 가정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내니까, 그리고 부모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해야 합니다. 가족들 간에 이런 소박한 애정 표시, 감사 표시가 참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원불교인들은 원불교 신앙이, 우리 원불교의 생활 표준이 뭐예요? 신앙 표어가 뭐예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항상 언제나 서로를 향해서 감사에 대한 표현을 하죠. 우리가 원망 생활을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것.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마음에도 원망이 많으면 일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도 그래. 잠깐의 원망, 짜증 이런 거 나면 그 순간에 일이 안 풀리는 경험들을 소소하지만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정산종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법훈편 59장에 감사 생활만 하는 이는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미물에게도 해독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망은 자신을 향했을 때는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서로 상극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아주 소박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어느 교도님 따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첫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는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좋은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고마워요, 라는 내용의 편지였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 친정어머니, 이 교도님이 정말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딸을 키우면서 겪었던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들이 보람과 감동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서로가 긍정적인 대화가 오고 가는 가정입니다. 서로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의 장점을 이야기해주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40이 넘은 어느 한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나이 40이 되어 이제야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기가 죽고 맨날 꾸지람만 듣고 아버지를 미워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격정적인 감정 때문에 화내고 칭찬 한번 듣지 못하고 성장했죠. 아버지,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들이 있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 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 보면 지나친 간섭이 되기도 하고, 또는 감정이 관여가 되어가지고 앙금과 상처가 남겨지는 수도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교단품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낮은 인연일수록 어디서 생겨난다? 가까운 데에서 생겨나나니, 가령 부자 형제 사이나 부부 사이나 친후 사이나 같은 가까운 사이에 있는 그 가까움으로 인해서 혹 예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조심하는 생각을 두지 않다 보니까 서로를 생각해 준다는 것이 서로에게 원망을 주게 되고, 또 서로 가르쳐 준다는 것이 도리어 오해를 가지게 되어서 필경에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만도 못하게 되는 수가 허다하다라는 말씀을 대종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묻죠. 대종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낮은 인연을, 가까운 사이에서 낮은 인연이 생기지 않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죠. 대종사 말씀하십니다. 남의 원 없는 일을 과도히 권하지 말라. 남의 시비를 알아서 나의 시비는 끼칠지언정 그 허물을 말하지 말라. 그리고 친해 갈수록 더욱 공경해서 모든 일에 예를 잃지 않도록 해라. 그것이 낮은 인연이 생기지 아니하고 길이길이 좋은 인연으로 인연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가까울수록 예를 지키는 것이, 또 더 추스리는 것이 우리의 미덕입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혹은 가족을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얼마나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던가 생각해 봅니다. 저부터요. 특히 엄마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대종사님께서 내어주신 이론상의 신앙에서 이론의 진리를 우주 만유의 본원으로 믿으며 재불재성의 시민으로 믿으며 일체 중생의 본성으로 믿으며 우리 늘 이론상 신앙을 외우고 있죠. 늘 염두에 두고 사시죠. 이론상을 모시고 사시죠. 혹여 관념으로서만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저 법당에 걸려있는 둥근 이론상만 믿고 있지는 않은지, 이 교전 속 법어만 읽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나의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는 살아있는 법신불 사언님입니다. 이것이 온불교 신앙의 실존이요, 또 실천 신앙의 시작인 것이죠.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요, 스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나의 신앙의 대상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교육품 4장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론상의 신앙을 어떻게 하나이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나니,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 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라. 그러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 그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가짐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다. 응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 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구하라. 믿어서 복락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를 말하자면 그러시면서 편협한 신앙을 돌려서 원만한 신앙, 미신적 신앙을 돌려서 사실적 신앙을 하자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편협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에 대한 신앙만을 중시하고 천지 만물 각각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편협한 신앙입니다. 또 미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복락을 주는 대상을 모른 채 혹은 무시한 채 무조건 믿기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신적 신앙입니다. 어느 도반님께서는 우리 교당에 늘 문자 끝에 뭐뭐뭐 했어요 사은님, 어쩌지 했어요 교무님 맨 처음 하다가 사은님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사은님. 그 도반님의 그런 문자를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도반님께서는 그렇게 편협한 신앙을 원만한 신앙으로 하고 계시고 또 미신적 신앙이 아닌 사실적 신앙을 분명히 실천하고 싶으신 거죠. 법신불 사원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것이 관념이 아니라 부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내가 대하는 그 현실 부처님, 가족, 내 앞에 있는 인연에게 사은이라고 하는 그 실천불공의 마음을, 신앙을 늘 염두에 두고 네 사은님 감사합니다, 사은님 이렇게 문자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넷째, 건강한 가족일수록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부부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자녀들과도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너무나 많이 모두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 신체의 일부가 되었죠. 그렇다 보니까 진솔한 인간의 대화가 없는 게 사실이고 불통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이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할 가족 구성원 간의 대화와 놀이와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저는 어제 정말 기쁘고 은혜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당의 박윤원 부회장, 제일 젊은 부회장님이시죠. 그 부회장님이 어제 저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교무님, 우리 집은 어제 회의를 했어요. 그러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금요일 저녁이 되면 그 집안은 누구든지 가족 회의를 소집을 한대요. 10살짜리와 6살짜리 자녀 아들 둘이 있고요. 아내가 있고 박윤원 부회장님이 계시죠. 안건은 누구라도 소집을 할 수 있어요. 6살짜리도 엄마 아빠 우리 오늘 회의합시다 하면 매주 금요일 하는 거예요. 안건은 소집자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간의 회의 주제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는 의견, 그리고 용돈 지급 방식을 변경하자는 의견, 또 특정 학원을 다니고 싶다는 의견, 이런 의견들이 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세대주인 박윤원 회장님께서, 도반님께서 식사 후에 가족 회의를 모집했어요. 안건은 뭐냐면 거창합니다. 국가재난지원금의 활용과 기부 등에 관한 가족 구성원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속마음은, 그 박윤원 도반님의 속마음은 기부를 하겠다는 것보단 우리 아이들이 재난지원금의 취지와 현재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 그리고 국민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또 기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대요. 이와 더불어서
자신의 그 진우와 진원인데, 이 아이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생활에 대해서 때로는 큰 감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생각해보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었대요. 그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지원금이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기부를 안 하면 당장에 먹고 싶은 수박을 더 먹을 수 있고, 학원비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사고 싶은 야구 글러브를 더 늦게 살 수도 있고, 기부를 하게 된다면 이제 더 늦게 살 수도 있고, 이제 수박 한 통이 반 통이 한 통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부를 안 한다면 그렇게 되는 얘기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지원금 100만 원 중에 얼마를 필요한 이웃들에게 기부를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6살짜리 꼬마아이는 진우는 50만 원을 하자고 그러대요. 그 다음에 10살짜리 진우는 어쨌든 10살짜리 아이는 20만 원을 하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원금 100만 원 중 합의를 본 게 20만 원을 정하기로 하고, 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게 적당하다라고 마음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윤원 도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돌이켜보면 그런 회의를 통해서 사소한 것이지만 아주 어리고 10살, 6살짜리 아이지만 그 회의를 통해서 아이들에게도 배우는 바가 적지 않대요. 그리고 의사결정에 아이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과 투정의 빈도가 현저하게 줄어들고요, 책임감도 굉장히 커졌다고 합니다. 그런 효과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5번째는 건강한 가정의 첩경은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이 가족이 생활 속에서 마음을 닫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지름길이죠. 대종사님께서 인도품 43장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는데 10가지 조항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가운데 온 집안이 같이 신앙할 만한 종교를 가지고 새로운 정신으로 새 생활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조항을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십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신앙할 만한 종교를 가지라는 것이죠. 신앙은 건강한 정신생활의 뿌리가 되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종교적 사고이며 영성적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마음 공부가 바로 그것이죠. 혹여 이 자리에 계시든 혹여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도반님들의 자녀들, 독립하여 한 가정을 이룬 자녀들이 계시면 부탁하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신앙해 오신 이 신앙생활을 반드시 이어서 신앙생활을 온 가족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이 넘치는 가족, 노래와 시가 흐르는 가족, 맛있는 음식과 미담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그런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근원이 바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면 윗사람이 먼저 솔선하는 가족이 되기도 하고,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생기게 되고, 식구들끼리 신뢰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가정이 되겠죠. 서로 도와주고, 또 작은 일에도 감사와 애정을 표시하고, 가족끼리 함께 즐기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은 가정, 또한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영위하는 가족, 이러한 가족이 이 코로나19 시대 혹은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이런 어려운 역경들을
기꺼이 능히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능력 있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행복한 가정, 광대무량한 낙원, 가족인 거죠. 이러한 신앙길,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에 사은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